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3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한 남자가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는데요. 목이 말랐지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몽사몽의 상태로 한참을 걸어가는데 이 남자 눈앞에 시원한 잎을 들이우고 있는 야자나무 숲이 나타났습니다. 오아시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퐁퐁퐁 물이 솟아오르는 소리도 들리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 남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신기루에 불과해. 이거 다 환상이야. 이 환상에 속아서 헛된 소망에 빠지면 나는 여기서 죽고 말 거야. 그리고는 사력을 다해 다시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이 남자는 반쯤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사막을 유랑하던 두 사람이 야자나무 숲 앞에서 쓰러져 삐쩍 말라 죽어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는데, 한 사람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자네 이해할 수 있나? 이렇게 물이 가까운 곳에 있고 야자 열매가 이렇게나 즐비한데 어떻게 이렇게 바짝 말라 죽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남자가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신 때문이었죠. 눈앞에 야자나무가 있고 오아시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죽은 것입니다. 만약 이 남자가 믿고 오아시스로 뛰어들었다면 이 모든 것이 신기루가 아님을 확인해서 목마름도 채우고 야자나무 열매로 줄인 배도 채울 수 있었을 것인데, 헛된 소망에 속지 말자며 눈앞에 보이는 것도 믿지 않았던 불신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남자가 오아시스 앞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다가 이와 같았습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그래서 바벨론을 섬기며 처절하게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심고 다시 너희를 세워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유다는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시고 오아시스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이러한 유다의 불신앙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유다는 그들의 인생에 오아시스가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이건 환상이야, 헛된 소망이야, 속지 말자.
이렇게 말했던 남자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다음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죠. 물론 한 웅덩이만을 파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열심히 웅덩이를 팠는데 그곳에서 샘이 솟아오르지 않는다면 낭패가 되니까 이곳저곳에 수많은 웅덩이를 팠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 아닌 웅덩이들은 모두 터진 웅덩이들이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생명수가 솟구쳐 오르지 않았던 것이죠. 최근 한국에서 제작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드라마에 등장했던 모든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뽑기라고 불리는 달고나 과자가 세계적인 상품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자라난 부산에서는 이 달고나를 쪽자라고 불렀습니다. 쪽자라고 불리는 국자처럼 생긴 기구로 만들어서 쪽자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요.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쪽자에 설탕을 넣고 약불에 녹인 다음 베이킹소다를 적당량 넣고 저어주면 커피색으로 변하면서 부풀어 오르는데 이걸 탁 쳐서 철판 위에 올리고 접시 같은 평평한 것으로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위에 별, 우산 같은 다양한 틀로 찍어주면 뽑기가 완성이 되죠. 그리고는 핀으로 모양대로 잘라내면서 먹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 구멍가게에서 20원이면 만들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설탕으로 만들기에 달달하고 맛이 있죠. 그런데 맛이 있다고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맛에 쩔어서 입이 텁텁해집니다. 입이 텁텁해지면 또 이걸 어떻게든 달래야 하니까 탄산 음료를 먹던가 시원한 무엇인가를 먹어야 하는데 제가 어릴 때는 구멍가게에서 튜브형 아이스크림 쭈쭈바를 사 먹었습니다. 50원이면 먹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먹고 집에 가면 또 어떻습니까? 단 것만 계속 먹어서 목이 말라오죠. 이 모든 것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물 한 잔만 마시면 텁텁함도 사라지고 단맛에 쩐 모든 것도 시원하게 만들 수 있죠. 하나님 아닌 다른 웅덩이에서 얻은 것들이 다 이 달고나, 쭈쭈바, 탄산음료 같은 것들입니다. 처음에는 단맛도 나고 맛있기도 하지만 먹을수록 텁텁해지고 단맛 때문에 견딜 수 없게 되고 생수 대신은 하나님을 맛보기 전까지 다른 무언가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다가 돈을 좀 모으면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쾌락으로 만족하지 못하죠. 또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또 다른 사랑을 갈망하게 되고 그럼에도 만족할 수 없어 또 다른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기 전까지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살아가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는 바알도 섬겼다가 아세라도 섬겼다가 몰렉도 섬겼습니다. 하늘의 1월 성신까지도 섬겼습니다. 나중에는 이것도 저것도 죄다 섬겼습니다.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불만족의 끝이 무엇입니까? 애굽까지 도망간 것이죠. 추구하고 또 추구하고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우왕좌왕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만족을 누리기 전까지의 모든 인생이 이와 같은 것이죠. 애굽에서 유다는 예레미야를 향해 그들의 결심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40년간 예언해 오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언약의 율법을 떠났기에 너희는 패망할 것인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투항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은 불타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한 그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40년간 선포해왔던 모든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신지 예레미야와 그의 사역이 40년간의 사역이 산 증인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판 유다는 애타는 갈증 속에서 또 다른 우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우상을 섬겨야 하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역사를 알아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 속에만
정의와 공의, 사랑과 긍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다윗 시대 이스라엘, 유다 역사 가운데서는 히스기야와 또 요시야가 통치했던 이러한 시기에서만 이스라엘과 유다는 찬란한 영광의 역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가 거룩한 율법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 가운데 실현되도록 통치했기 때문에 찬란한 영광의 역사가 전개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른 모든 시대 이스라엘과 유다 안에는 부익부, 빈익빈의 이 양극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이 세상처럼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 위에 군림했고 갑질했고 또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심지어 고리대금을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합법적인 절차로 그들을 갈취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가 좋았다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최근에 한 대선 주자가 전두환 시절이 좋았다, 이런 말을 해서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시절 제가 살던 부산에서는 1975년에서 87년까지 소위 형제복지원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불황인 선도라는 명목으로 무려 16,125명,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인권이 박탈된 상태로 감금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513명이 구타 등으로 숨졌습니다. 성폭행, 성추행, 폭력 같은 인권 유린은 날마다 아무렇지 않게 자행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민주화 운동에 나섰던 수많은 젊은이들, 지금까지 실종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된 경우도 상당합니다. 민주화 운동 경력 청년들 중에서는 군대에서 의문사로 사망한 경우도 매우 빈번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가 좋을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애굽 땅에 사는 유다인들도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칼과 기근, 전염병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을 피해 도망 온 사람들만이 유다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예언합니다. 이런 말씀이 들릴 때까지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도 아직 당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릴 때 곧바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애굽으로 도망와 하늘의 여왕이라는 엉뚱한 우상을 섬기며 패망의 길을 걷고 있던 유다를 향해 마지막으로 손짓하고 계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유다로 돌아오라 라고 말입니다. 유다 앞에 야자나무 숲과 오아시스가 등장했습니다. 믿고 뛰어들고 또 믿고 그 과육을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 그래서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아시스 앞에서 아사한 남잡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께로 돌이키십시다.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 주변에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도 주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이 일에 오늘 하루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